반갑습니다. 새로남 기독학교 뉴스 아나운서 전예준입니다. 경건한 고난주간을 보내고 맞이한 부활절을 기쁨으로 보내셨나요? 4월의 뉴스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였고, 기독교 역사 전시관 수업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삶을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체프를 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해피 마라톤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마라톤 안전수칙과 코스를 알려주실 선생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 싱그러운 봄, 친구와 함께 달리는 해피 마라톤. 모두가 기다린 시간인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마라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마라톤 같은 장시간 운동을 할 때에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으로 근육의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정한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왕복 달리기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처음에 너무 무리하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과도한 승부욕이 아닌 자신만의 속도로 달려보세요. 세 번째, 출발하고 200m는 추월하면 안 됩니다. 출발할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맨 앞 선생님을 잘 따라가다가 200m 지점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그때 충분히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비켜서 갑니다. 네 번째, 응급 상황 대처입니다.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다치는 안전사고가 생기면 즉시 코스에서 벗어나서 주변에 계신 선생님께 손을 흔들어 위험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가벼운 상처는 급수대와 도착 지점에 계신 보건 선생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달릴 코스를 알아볼까요? 1, 2학년은 엑스포 다리에서 출발하여 엑스포 광장을 한 바퀴 돈 후 왼쪽 데크길 빨간 풍차를 지나서 갑천으로 내려갑니다. 갑천을 따라 달리다가 엑스포 다리 아래에 도착합니다. 3, 4학년은 1, 2학년과 동일한 코스에서 반환점을 추가한 코스입니다. 반환점이 2개나 되니 코스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5, 6학년은 갑천 잔디밭에서 출발하여 수상체험장을 지나 대화동 다리를 건너 크게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뛰는 거리가 길어서 중간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코스를 끝까지 들어와서 결승선을 통과해야 기록이 측정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한 친구에게는 기록이 적힌 완주증을 줄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즐겁고 보람있게 마라톤을 완주하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부활주일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잘 올려드렸지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번 올해의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우리 예수님도 크게 기뻐하시겠죠. 오늘은 서양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바흐는 1685년 3월 21일 독일의 아이제나흐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바흐의 집안은 대대로 음악가를 배출한 음악 집안이지만 이때의 음악가들은 지금처럼 대우받는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구두 수선공 정도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했어요. 바흐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1살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고아가 된 바흐는 너무나 힘들고 서러운 삶을 살았어요. 음악 실력이 탁월했지만 돈도 없고 후원해주는 백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아픔도 겪었지요. 그러나 바흐에게는 깊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겸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크리스찬이었지요. 바흐는 20세가 되었을 때 궁정 예배당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했고 자기에게 맡겨진 오르간 연주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결혼을 하고 20명의 자녀를 낳았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10명의 자녀는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바흐는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때마다 그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바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음악을 많이 작곡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마태 순환곡이 매우 유명한 곡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요. 이 곡을 작곡할 때 바흐는 늦은 밤까지 작업실에서 매일매일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밤 침실에 있는 아내의 귓가에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아내는 얼른 남편의 작업실로 뛰어갔지요. 여보, 왜 그래요? 어디가 아픈가요? 그런데 바흐의 책상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바흐는 그 옆에 엎드려서 소리 높여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작곡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많은 나를 살려주었어. 감사하고 죄송해서 자꾸만 눈물이 나온다오. 훗날 바흐의 아내 안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남편은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이 곡을 작곡했어요. 바흐가 어떻게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알겠지요. 하지만 바흐는 음악가 이전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흐의 음악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대중들에게는 거의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바흐는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고 가족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의 악보를 싼 값에 팔아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흐가 살아생전에 정성을 다해서 썼던 작곡들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79년이 지나고 천재 음악가인 멘델스존이 바흐의 곡을 보게 되었어요. 멘델스존은 바흐의 곡을 극찬하면서 세상에 내보냈고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어요. 자칫하면 마태 순환곡의 자필 악보가 정육점에 고기 포장지로 쓰일 뻔했대요. 바흐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자녀들의 죽음을 보았고 고통이 가득한 슬픈 삶을 살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금식하고 기도한 모든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바흐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해요. 학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는 달걀 나눔 행사를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금요일에는 해피 마라톤이 진행됩니다. 안전수칙을 잘 기억하여 보람차고 행복한 마라톤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 동안 묵상했던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새로남 기독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